또 여러분에게 8월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름 각자에게 의미가 있을 텐데요. 2015년도 저희 교회는 변화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사모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7월 주제는 하프타임이었고요. 이제 8월 주제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몸입니다. 몸. 우리는 예수 믿는 자라면 몸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온사는요, 온전한 사람의 줄임말인데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죄 사함을 주신 다음에 성령을 그 속에 선물로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증상이 온전해짐입니다. 그 온전해짐 속에 무엇도 온전해질까요? 몸에도 온전함이 일어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안에서 온전해진 사람은요, 표정이 달라져요. 그 몸의 씀씀이도 달라져요. 그 몸 자체가 로마서의 비유에 의하면 전에는 불의의 병기였어요. 그 사람의 표정도 무기, 그 사람의 입술도 무기, 그 사람이 손과 발로 하는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무기가 됐거든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 몸 자체가 의로운 병기가 된대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치료 도구가 되기도 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변호자도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와 기쁨의 삶에 그 사람이 도구가 된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몸은 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제 얼굴이 어떤가요? 그런데 몸무게가 1kg 늘었어요. 저는 고생 좀 하면 살 좀 빠지겠구나 했더니요, 갔다 와서 몸이 무겁길래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1kg가 또 쪘어요. 어떡하죠? 근데 다행히게도 볼살이 좀 붙은 것 같죠? 용심으로 보이나요?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를 누구든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다르겠지만 20대 어느 시점까지는요, 우리의 몸의 변화는 정말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우리 막내딸도 단기 선교를 이번에 같이 갔는데 우리 팀의 최고 어르신인 오나면 아버님이 갑자기 이러시더라고요. 용서야, 너 한 5cm는 큰 것 같다. 같이 사는 저는 모르겠는데요, 애가 컸대요. 어제 저녁에 잠시 침대 옆에 같이 누웠는데요, 옆에 누웠는데 뒤에서 등치를 보니까 아가씨예요. 머릿결이며 피부며 얼마나 탱탱하고 좋은지요. 부러워요. 키도 자라고 얼굴도 변하고 정말 몸의 변화가 즐거움이죠. 근데 20대의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안타깝게도 노화라는 게 시작이 돼요. 돌이켜보려고 해도 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봐도 약간의 시간은 늦출 수 있지만 몸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어요. 궁금하시면 옆 사람 보세요. 노화 중이니까. 남자들의 노화의 수준을 좀 예를 들면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늙고 있다는 걸 느낀대요. 샤워하고 화장실에서 거울을 딱 보고 나면 나이대별로 보는 부위가 틀리대요. 자, 10대 대답해 주세요. 10대는 거울 보면 뭐를 보세요? 머리. 네, 얼굴 쪽을 주로 봐요. 20대는 어디를 볼까요? 20대 대답 좀 해주세요. 20대는 가슴 근육을 본대요. 이렇게. 30대는요, 복근을 본대요. 40대는요, 나온 배를 본대요. 얼마나 나왔나. 50대는요, 이마에 주름을 보기 시작한대요. 60대는요, 안 본대요. 70대는요, 볼 것을 잊어버린대요. 자, 80대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80대는요, 봤는데 누군지 모른대요. 몸의 변화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몸의 변화에 따라서 영혼도 같이 늙어가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몸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영혼도 쭈그러들고 볼품 없어지고 혹시 그 영혼마저도 정말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세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예.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몸의 변화는 막을 수는 없겠지만 주 안에 있으면 우리 속사람은 더 젊어질 수 있고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더 강력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온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몸은 비록 늙어도 그 마음은 더 강건해지는 존재입니다. 오늘부터 더욱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때 이단에 빠진 우리 교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즘 떠들썩한 대표적인 이단에 빠졌어요. 빠졌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몸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로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얼굴 근육도 완전히 이그러졌어요. 몸의 행동도 부자연스러워요. 예배 때도 딱 몸의 변화가 나타나요. 앉는 것도 삐딱하게 앉고요. 자꾸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하고요. 그런데 그 남편이 얼마나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서 끝내는 나왔어요, 여러분.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그 이단의 교주가 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나오고 어디를 나오고 자기가 정통성이 있다고 하는 사진이 있대요. 거기서 훈련시키는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왜곡되고 잘못된 사진이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가 있대요. 그 사진 보여줬더니 빠져나오더래요. 성경을 제대로 설명해서가 아니라 그 거짓된 것이 드러나니까 일순간에 나오더래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얼굴이 천사처럼 바뀌는 걸 제가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이 그 속에 있다면요, 몸은 늙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감사하게도 비결까지 얘기해 두고 있습니다. 1절에 바로 나오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이건 권면 중에 권면입니다. 플리즈 중에 플리즈입니다. 꼭 이걸 놓치지 말고 이대로 해주시오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산제물? 여러분, 제물이라면 보통 죽은 거 아닙니까? 죽은 거. 아니면 죽이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에는 산제물로 드리래요. 무슨 뜻이냐? 다음 의미를 한번 같이 선포합시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죽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죽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죽었다. 사람이 변하면 흔히 옆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야, 너 많이 죽었다. 좋은 말입니다.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너는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의미를 보다 풍부하고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으로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산제물로 드려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 어떤 믿음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통해서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날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전국 방방곡곡에 전봇대에 고속터미널에 벽보마다 경찰서마다 지명 수배자로 붙어야 될 사람이에요. 왜? 죄인이니까. 근데 놀랍게도 법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 있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신기하게도요, 지명 수배된 내가 마치 죽은 걸로 호적 처리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다 뭐예요? 전봇대에 붙어있는 지명 수배를 다 뗍니다. 왜요? 이 사람 죽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슈퍼 가서 제 이름을 내밀면 안 돼요. 어느 현장에 가서 옛날에 내가 살던 모양의 특징을 드러내면 금세 지명수배 밑에 지켰던 특이사항에 내가 걸릴 확률이 높아요. 옛날에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비유하자면. 여러분, 믿음입니다. 나는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날 대신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뭐 한 걸로 칩니까? 죽은 걸로 칩니다. 그래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하는 건 예전에 나는 죽었다라는 믿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는 죽었다. 또 다른 의미로 풀어드릴까요? 이 말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난주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좋은 데 쓰셨어요? 우리 윤건이 오늘 공을 딱 갖고 왔네요. 맨 앞에. 지금 자신의 몸을 뭐 하겠다는 거죠? 축구하겠다는 거죠. 네. 윤건아, 뭐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네. 공은 안 갖고 왔지만 더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천지야. 지난 한 주만 딱 떼놓고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인간의 세상과 인간의 삶, 인간의 그 심령소까지 들여다보면 고질적인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눈을 떴지만 이건 내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흔히 부모님 것이다 라는 것까지는 올라갔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태양이며 공기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겨도 오늘 제 말을 꼭 듣고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건 주인 행세를 그만둔다는 뜻입니다.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사진 있죠? 네. 사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진 혹시 뭔지 아세요? 요즘 조금 월드 이슈가 되어 있는데 뭐냐?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 세실이라는 사자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호돌이처럼 실제 살아있는 세실이 13살인데요. 이 나라의 마스코트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세실이 사라졌는데요. 목이 잘린 채 발견됐어요. 누가 죽인 줄 아세요? 미국의 치과 의사가 저까지 날아가서 세실을 죽인 거예요. 지금 월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치과 의사 할 정도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치과 치료가 대단히 비싸거든요. 그것만 잘해도 대단히 잘 살아갈 텐데 뭐하러 거기까지 가서 했을까요? 이 사람 블로그를 들어가 봤더니 치타도 죽이고 이 사람이 온갖 맹수들을 잡아 죽이는 게 취미예요, 취미. 근데 다른 사자도 아니고 왜 하필 그 사자를 죽였을까요? 뭔가 있겠죠, 마음속에. 인간이 주인 행세하면요, 자기 것도 아닌데 저렇게 죽여버려요. 다음 장면 보실래요? 무슨 짐승이죠? 코뿔소예요. 근데 이 코뿔소가 그냥 코뿔소가 아니고 콧불을 보십시오.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에요. 이 코뿔소 알아두시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세상에 5마리밖에 안 남았대요. 그런데 지난달 7월 27일 날 한 마리가 낭종파열로 죽어버려서 이제 4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4마리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에 3마리가 암컷이고 수컷 1명밖에 없는데 수컷도 기력이 없대요. 왜 이 코뿔소가 4마리밖에 안 남은 줄 아세요? 다음 장면 한번 보실래요? 이 코뿔소의 콧불이 병을 낳는데 효험이 있다고 아시아 사람들이 특별히 믿는데요. 믿음 하나가 자기 것도 아닌 것을 저렇게 멸종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냥 편하게 보실 게 아니라 인간이 주인 되어서 발전시키고 있다지만 세상 전체를 보세요. 멸종하고 있어요. 석유도 이제 곧 바닥이 날 것이며 금도 바닥이 날 것이며 주인 행세하는 바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멸망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말해요. 발전하고 있다고. 이제는 주인 행세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주인 행세함으로 대책 없어져 버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산재물이 된다는 것은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주인이 아니다 선언함과 동시에 살아있는 내 몸은 예수님의 것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살아있는 내 몸은 이제 주님의 것이다. 저와 여러분 살아있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에 의하면 이제는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꼭 알아두십시오. 나를 대속해서 나를 대신 값을 치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는 지금도 값을 지불하는 사장님, 값을 지불하는 주인의 그 요구에 따라서 한 달 30일을 열심히 내 몸을 갖다 바칩니다. 때로는 가정도 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사건 소식이 있죠. 거제 조선소의 일꾼들이 통근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냥 도로에서 그대로 뒤집어져서 거꾸로 이렇게 전복이 됐어요. 2분이 돌아가시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중상에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사연은 휴가 기간인데 선박 기한을 맞추느라고 일주일 연장 근무를 하다가 당하신 거래요. 하나같이 조선소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자신의 몸을, 목숨을 거는데, 용접하는데, 그 높은 곳에 올라가는데 자신의 몸을 줬어요. 왜요? 값으로 샀거든요. 일당 얼마로. 근데 여러분 꼭 알아두십시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의 몸을 샀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건 또 뭘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산재물로 자신의 몸을 줄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릴 때 하나님이 뭐 주실 거다? 상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 30일을 누군가에게 몸을 주면 일당을 쳐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꼭 믿으시고 알아두시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몸을 드리면 주님은 상 주십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실시간으로 우리 몸이 어디에 들여졌느냐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야근을 했다면 그 다음날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내 몸을 피곤한 곳에 갖다 놓았다면 피곤함을 당해야 합니다. 내 몸을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갖다 놨다면 그 기뻐하심의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실시간뿐만 아니라 끝난 다음에도 몸의 사용에 대한
하나님이 모든 걸 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몸을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내어드린다. 상주심을 바라고 어떻게 하는 것이냐? 몸에 짊어짐. 무엇을요? 예수의 죽음요. 앞의 내용을 종합한 문장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줬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살아있는 내 몸은 이제 주님의 것이다. 고로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내 몸을 내어드릴 터인데 무엇을 위함인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사람들한테 알리는데 내 몸에 그것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도록 필요하다면 내 몸을 거기다가 내어드리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 몸을 내어주는 것, 그게 바로 몸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나갔지만 1박 2일 온사 키즈 캠프 동안요, 참 우리 교사들 수고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게 참 공개적으로 말해도 되나 싶은 이야기지만 우리 전도사님이며 따라간 교사들이며 죄송스럽지만 다 몸이 부실한 사람들이에요. 곧 쓰러질 것 같은 사람들. 근데 그 캠프를 한다고 어떻게 해요? 안 해도 될 고생을 몸에 짊어지고 가더라니까요. 장지혜 집사님도 몸 상태가 안 좋은데 그 교사라고 따라가는 거 있죠. 그리고 우리 오초롱 자매도 선교 갔다 오고 또 더 힘들 텐데 또 그 논문도 써야 되고 바쁜데 또 그 캠프를 몸에 짊어지고 가더라니까요. 잠자리도 편하지 아니하고 모든 게 뒤치다거리인데 그걸 몸에 짊어지고 가더라니까요. 대학교 제 아이들 한 명 한 명 만나서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구원 상담을 하고 너 예수 믿느냐?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다라고 가르쳐주는 그 수고와 노고가 뭐예요?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온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편하게 오셨지만 1시간, 2시간 일찍 나와서 이거 다 일일이 다 새로 다 해야 돼요. 이거 의자도 오랜만에 왔더니 곰팡이가 다 피어 있어가지고 오늘 먼저 온 사람이 그거 다 닦은 거예요. 오늘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7시에 또 아이들을 픽업해야 되는데요, 요즘 해운대가 교통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저녁에 이제 애들 마지막 마치는 순간 제가 보려고 제가 운전을 해서 가겠다고 선언했는데 시간이 다가오는데 몸이 피곤해가지고 가기 싫더라고요. 한 5시쯤 됐는데 몸이 노곤하고 집이 얼마나 좋아. 일어나서 달려가는데 더 감사한 건 우리 장로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 지금 어디쯤입니까? 가서 만납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직업이 약사신데 말이 약사지 제가 몇 차례 가서 보면요 막노동이에요. 막노동. 한 4-5평 되는 약국안에서 밖에도 못 나가고 저는 목사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약을요 일일이 조제를 다 기계를 못해요. 근데 거기에는 마약도 있고 있어서 한 알이 없어지면 그거 국가에 신고를 해야 되고 어쩔 때는 또 다른 사람 약을 주면 의료 분쟁에 시달릴 수도 있고요. 온갖 촉각을 써야 되고 또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약 짓고 있을 때 그렇게 도둑놈이 많대요. 또 그냥 약을 주머니에 넣고 간대요. 그냥 하루 온종일 고생하시는데 토요일 끝났으면 집에 가서 쉬시면 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지금 캠프장으로 달려갑니다. 고속도로를 올릴 참입니다. 제가 부탁했어요. 장로님 힘드니까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저만 가도 된다고. 근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몸에 짊어지고 벌써 도착했대요. 저보다 빨리. 보통 제가 생각하는 장로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음료수 사가지고 와서 교사들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이러고 가면 되는데 또 문 열고 애들을 바로바로 태우는데 또 5, 6도 사는 애들 다 태우셨더라고요. 여러분 5, 6도 아시죠? 네. 또
거기서 5, 6도까지 가려면 또 얼마나 차들을 또 돌아야 되는데. 그리고 아침에 오니까 우리 장로님이며 또 주일학교 뛰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오늘 길거리에서 청소 다 하고 휴지 다 줍고 다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비밀은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는데 성경 구절 보세요. 뭐가 나타난대요?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 몸에서 나타난대요. 할렐루야.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겁니다. 이번에도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단기 선교 목사지만 솔직히 양심 고백을 하면요, 이제는 하도 많이 가가지고 조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어떤 매너리즘이냐? 선교 간다고 하면 견적이 다 나와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며, 어떻게 모여야 되며, 어떻게 가야 하며, 가서 어떻게 해야 되며,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하며, 끝나고는 또 어떻게, 이게 사후 처리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번에 우리 18명이 갔어요. 제가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이 선교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18명의 그 사람들도 그 많은 돈으로 자기 휴가 가면 되지 뭐하러 이 여름에 말도 안 통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짊어지는 거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단기 선교를 떠나는 날부터 제가 잠깐 보고를 해드리면 나중에 더 풍성한 간증을 들으시겠지만, 참 일이 많았어요. 떠나는 날도 새벽 5시 20분 정도까지 모여가지고 반에 출발하기로 돼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샀다고 생각하시고 일어난 거예요. 4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챙겨서 나왔어요. 감사하게도 다 왔어요, 새벽에. 희한하죠? 평소 때는 그 시간에 쿨쿨 주무셔야 되는데 이거 오신 거예요. 출발 딱 해야 되는데 봉고차 세대 제가 늘 광고했잖아요. 근데 2대가 안 왔어요. 아마 하나님이 잠을 주신 것 같아요. 차가 안 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난감하죠. 근데 제가 선언했어요. 이게 선교다.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 근데 놀랍게도 뜻하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개인차를 몰고 배웅해주러 그 시간에 온 거예요. 어디 뭐 이민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차에 나눠 타라 하니까 딱 맞는 거 있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어르신들 3분은 우리 김정일 집사님, 김정일. 북한에 김정일이 있다면 남한에 우리 교회 김정일 위원장님이 있어요. 얼마나 멋진 분이. 나중에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를 딱 나누고 있는데 김정일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형님들은 내가 태우고 가겠습니다 하고는 탁 택시를 잡아서 오셨어요. 한 명도 늦지 않고 다 도착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차를 딱 타서 고속도로에 올렸더니요, 그 새벽에 고속도로에 차가 꽉 밀려 있어요. 딱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면서 반디 학교 차 2대를 빌렸는데, 야, 이거 우리가 끝까지 몰고 갔으면 돌아올 때 차가 꽉 밀려서 애들 학교 등교를 해야 되는데 5분 밀린 게 뒤에 가는 아이들은 40분 밀리고, 이 내막을 모르는 학부형들은 온사교회 때문에 우리 학교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막 불평하지 않겠어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뭔가 일하심이 딱 보이면서 역시 우리 주님. 그러면서 제가 음악을 틀었어요. 휴대폰에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딱 공항에 도착해서 짐 딱 내리고 가서 수속을 딱 했어요. 얼마나 우리 팀들이 일사불란하게 일을 잘하는지. 다 맡기고 있는데 이제 다 들어갈 때쯤에 저 데스크에서 표정이 좋지 않아요. 딱 가서 봤더니 우리 멤버 한 사람이, 왜 여러분도 해보셨지만 여권 갱신하잖아요. 갱신하면은 새로운 여권이랑 갱신한 것도 안 버리고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뭘 들고 왔어요? 옛날 여권을 들고 와서 이렇게 데스크에 낸 거예요. 다 됐는데 한 명이 안 된 거예요. 그것도 좀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제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요,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오토바이 퀵을 부를 테니 여권 찾으십시오. 근데 여권이 쉽게 안 찾아져요, 전화 통화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해가지고, 믿음은 있지만 여러분 똑같이 걱정은 있는 겁니다. 그죠? 목사라고 그냥 무조건 된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화가 났다가 막 속상했다가 아 이건 뭐지? 나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막 이렇게 했다가 딱 나왔어요. 저 혼자 밖에 탁 공항 밖에 탁 나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사진 한번 보실래요? 불 좀 꺼주세요. 이제부터는. 네, 정민 씨. 네. 보이세요, 여러분? 그날 먹구름이 가득 있었는데 저 멀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런 빛 보셨어요? 저런 빛? 그냥 빛이 쫙 제 앞에 펼쳐지는데요. 제가 웃음이 피식 나왔어요. 하나님도 참 감사합니다. 너무 확신이 와서 딱 와서는요. 커피 한 잔 먹자고 여유를 부렸어요. 그냥 커피 먹고 킥이 다 됐어요. 됐는데 여러분 23분 만에 왔어요. 킥이. 8시까지만 오면 수속을 딱 해준다는데 8시 한 15분 전에 딱 도착한 거예요. 여권을 딱 받아서 딱 하려고 하는데 우리 염집사님이 또 선교사님 선물을 준다고 액체, 뭐 화장품 이런 걸 박스 선물 포장을 딱 해왔는데 그거 기내에 갖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누구 한 명 남아있어요? 여권 안 낸 사람이 한 명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이는 짐으로 붙였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걸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우리는 실수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정확하게 수속하고 이제 다 들어가고 3명 딱 줄 서가지고 이제 여권 보여주고 들어가려는데 몇 시일까요? 8시예요. 기가 막히죠. 8시 반에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들어가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휴 하고 있는데 우리 동우 형제가 저한테 딱 오는 거 있죠. 우리 동우 형제는 아주 인재입니다. 인재. 너무 좋은 청년인데 외국계 보험회사에 어떻게 취직을 하게 됐어요. 신입사원으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보험 가입을 시켜야 되는데 아까 기도하는 거 봤지만 어떻게 사람 한 명 구워 삶을 수 있는 목소리든가요? 얼굴도 순하게 생겼죠. 예. 말도 얼마나 착각하게 하는지.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데 팀원이 4명인데요. 자기 할당량 가입을 시키고 가야 되는데 주일 떠나는 날까지 가입을 못 시켰대요. 주일날도 떠나는 주일날 바로 전날에도 저한테 와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도 걱정되죠. 목사인지라 안심시키고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 가보자. 그런데 세상에 떠나는 날 그날 새벽 4시까지 일하다 왔대요. 근데 동우 형제가 저한테 와서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검색대 통과하면서 줄 서 있는데 연락이 왔대요. 자기가 업무 처리해서 넣은 게 다 승인이 떨어져서 자기 분량이 다 채워졌다고. 할렐루야. 떠나는 날 이렇게 익사이팅한 선교팀은 처음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그 첫날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도착해서 지내는 내내 우리 팀장하고 나중에 선교 보고를 여러분 간증으로 다 하시겠지만요.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맞추셨어요. 맞추셨어. 딱딱 맞추셨어요. 선교사님 센터로 갔는데요. 저는 3일 캠프 한다고 그래서 좀 나름 생각을 구상하고는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속으로는 좀 난감했어요. 어떡하지 이거? 네? 어떡하지 이거? 근데 하여튼 뭐 되는 대로 했어요. 하고는 저 혼자 이제 답답해서 한 번씩 나왔거든요. 우리 팀 멤버들이 저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견적이 안 나와서 한 번씩 나오는데요. 어느 날 이제 캠프 시작하기 전이에요. 탁 나왔는데 센터 앞에 그 메이아 센터라고 하는데 딱 나왔거든요. 다음 장면 한번 보실래요? 뭐로 보이세요? 뭐로 보이세요? 구름 기둥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바로 제 앞에 저렇게 우뚝 바로 제 앞에서 휴대폰으로 찍은 거예요. 포토샵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너무나도 강력하게 보여서 제가 또 피시고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이 되겠네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멤버들 나가가지고 몸을 막 안 해도 될 전도의 짐을 지고 막 했어요. 안 올 것 같은 애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첫날의 기쁨을 딱 안고 제가 또 밖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교제한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과 딱 마치고 하는데 다음 사진 보실래요? 이제 뭐로 보이세요? 다른 사진으로 보입니까? 네. 제 눈엔 불기둥으로 보였어요. 내내 흐려서 햇볕조차 보이지 않던데 여전히 흐린데 저 구름 기둥이 있던 그 자리에 불이 팍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떠나기 전에 우리보다 똑같은 그 자리를 방문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이 있었는데 우리한테 일부러 전화해가지고요, 저한테는 링거 한 대 맞고 가래요. 너무 더워서 못 견딜 거라고. 우리 집사람한테는 몸이 더 약하니까 부산말로 그랬대. 니는 가지 마라고. 너무 더울 테니까. 그런데요, 있는 내내 날씨가 얼마나 좋았는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한 날 그러더라고요. 어머, 날씨가 너무 좋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맑은 날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님이 지 마음대로 되나? 근데 호텔에 아침에 식사하고 나오는데요, 숙소에서 맑은 날을 봤으면 좋겠대요. 근데 밖에 나오니까 이 날씨였어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그 몰에 한번 가서 식사를 하고 나온 적이 있는데요, 식사하고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마지막 모든 일정 마친 하늘인데요, 여러분, 저런 색깔의 하늘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 포토샵 하나도 안 한 겁니다. 보통 노을이 끝나면 노을 져서 붉은색 빛을 띄워야 되는데 정말 이 뭐라고 말해야 되죠? 옥색 같은 블루 중에도 저런 블루를 조합해서 만들 수 없는 블루의 색깔이 저녁에 쫙 우리 앞에 깔리는 거 있죠. 하나 더 보여드려야 되는데, 돌아오는 날 모든 일정을 마쳐서 감사했지만 태풍이 우리나라에 온대요. 12호 태풍. 인터넷 기사를 열어서 보니까 경로가 이래요. 우리가 공항에 들어오는 그날 새벽 3시에 부산에 상륙한대요. 그럼 우리는 7시에 도착해야 되고 3시에 도착하니까 얼추 맞아 떨어져서 비행기 못 뜨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태국에서 그날 밤 12시에 비행기를 타고 아침 7시까지 오는 걸로 딱 오는데, 비행기에 타서 이러고 있는데 우리 멤버들 한 명씩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태풍이 방향을 틀었대요. 나중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진짜 이렇게 가기로 돼 있는 태풍이 이렇게 가다가 90도로 꺾어서 일본을 향했어요. 일본을 향했는지는 여러분 해석하지 마세요. 교만이에요. 해석하지 마세요. 난다. 네. 근데 제가 오늘 못 보여드리는데, 1시간, 부산 공항에 입국하기 전에 1시간쯤 남겨놨으니까 대략 일본 열도를 지나는 그 항로 아니에요, 여러분? 창밖을 내다보는데 먹구름이 완전히 밑에 깔려있고 비행기가 먹구름 위로 날리는 거예요. 위에는 구름이 없고. 근데 마치 공습을 하듯 밑에 구름에서 번개가 바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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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직 부지직. 내가 휴대폰으로 다 찍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태풍 위로 날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1시간 뒤에 김해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우와, 태국보다 더 더워요. 김해공항에 구름 한 점이 없었어요. 탁 내린 순간 사우나에 들어온, 태풍이 웬 말이냐,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 역사하신 거 있죠.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현지인이 아니고 동우입니다. 말끔한 양복에 정말 멋진 모습으로 늘 폼생폼사로 살아가던 동우 형제가 태국 가가지고 3일 내내 삐에로로 살았습니다. 그 옆에 공주들 보이죠? 저 두 사람 나이가 40입니다. 저 분장은 또 우리 팀원, 우리 이미애 집사님, 전신원, 우리 자매, 희정자매, 이 또 미술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다 몸을 헌신해서 도와주셨어요. 다음 장면 보실래요, 여러분? 저 가운데 리본하고 계신 분 지금 연세가 70이 넘었습니다. 네. 우리 아버님 저보고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님 죄송합니다만 리본 좀 머리하시고. 우리 아버님 저렇게 리본 하시고 아이들 말도 안 통하는데 종이를 주시고, 네, 내주셨어요. 우리 이미애 집사님도 얼마나 열심히 하니.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우리 아가씨들이 저렇게 리본 메고, 네? 한국에서 저렇게 하라면 못할 텐데 다 전도했죠. 다음 장면도 보여주시겠습니다. 우리 멤버들이 많지만 몇 장만 보여드립니다. 저기 노란 모자 쓰고 계신 분이 우리 김정일 위원장님입니다. 한국에서는 교수님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멋진 분이신데 저기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데 애들 저렇게 했는데 저 앞에 서 있는 애들 다 왔습니다, 실제로. 네.
우리 희정자매도 학교에 찾아가서 사탕을 저렇게 나눠주면서 꼭 보니까 야구르트 아줌마 안 같습니까? 네. 우리 김정일 교수님도 우리 희정자매도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인데 예. 저렇게 또 몸을 다 맡겨서 헌신했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님하고 같이 리본 메고 저렇게 했는데요. 그 앞에 오토바이 타고 가는 애가 있죠. 저는 제가 그렇게 지나간지 얼굴은 기억이 나지만 그냥 지나갔어요. 종이를 받아서. 우리 태국말 진짜 아무 말 못해요. 너무 어려워요. 예. 너무 어려워요. 예. 그런데 여러분, 첫날 모든 걸 준비하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 오남현 아버님도 얘기해 주셨어요. 한 3, 4명이나 오겠나. 그리고 첫날 우리 팀들이 만났던 선교사님 있죠. 그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선교팀이 와서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초청장 나눠주는 건 무모한 짓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말씀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선교사님도 태권도 피아노를 가르치기 위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했던 그대로 그 학교에서 돌리고 동네 돌렸는데 한 명도 안 왔대요. 한 명도. 그날 긴장하고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캠프하기 1시간 전에 애가 한 명 달려왔는데 저 진짜 눈물 났어요. 하쿰이라는 아이입니다. 하쿰이라고 하는 아이. 얘가 그냥 남자애가 돌려와서는요 등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보는 순간 너무 기뻤고, 그때 제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뭐 큰 일을 하고 업적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몸만 와도 이렇게 기뻐하시겠구나. 그냥 그 자리에 달려만 와도 네 과거가 어떠하든지 네 이름이 어떠하든지 네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네가 오기만 해도 기뻐하는구나. 우리가 얘를 얼싸안고 잘 왔다 했는데요, 얘가 3일 동안 얼마나 모범적으로 했는지 몰라요. 그냥 저렇게 무심코 길가에 지나가던 저 아이가 몸을 갖고 온 거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몸을 드리십시오. 저 아이 정말 제가 3일 내내 기도했습니다. 한국말로 했지만 하나님이 저 아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너무 기대됩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현지인이 아니고 우리 선교사님 막내딸 예진입니다. 막 울고 있죠. 예진이가 얼마나 웃긴지요. 예. 오빠의 친구 좀 닮았죠. 네. 팀들이 저녁에 저녁 먹으려고 이렇게 모이면 식사 의논을 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뭐 드실래요? 예,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예진이가 꼭 끼어들어가지고요, 스시 먹어요. 또 어떤 날 거기 가면 무슨 식당이 좋아요? 그때마다 선교사님이 사모님이 눈치 주면서 니는 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얘는 굴하지 아니하고 이거 먹으러 가요, 저거 먹으러 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는 여기 안 오고 싶은데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전에는 인도에 있었고 지금은 태국 이 시골에 와 있는데 이 한참 사춘기 때 이 두 아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재능도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아빠가 선교사니까 말도 안 통하니까 대중교통이 없어서 밖에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오랜만에 말 통하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체면 생각하지 않고 이거 먹고 싶어요, 저거 먹고 싶어요 하는데 제가 그게 얼마나 귀여우면서도 가슴이 아프던지요. 지금 콧물 눈물 닦아주는 게 누구예요? 아빠예요. 자기 아빠. 자기는 헌신받아 왔지만 자기 때문에 이 몸을 여기에 갖다 둘 수밖에 없는 자기 딸이 얼마나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주냐면 우리도 주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몸을 둬야 돼요. 지겨운 곳에 있어야 돼요. 싫은 곳에도 우리 몸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뭐하러 여기 있나 싶은 곳에 우리의 몸을 갖다 둬야 돼요. 하지만 그 몸을 갖다 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에요. 다음 장면 보실래요? 우리 팀이 마지막 날 오는 날 선교사님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축복이 나오는지요. 여러분, 나한테 무슨 권한이 있겠어요? 그런데 입술로 나도 모르는 축복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애들의 열매가 있건 선교에 무슨 큰 업적이 있건 간에 없건 간에 우리 선교사님 내 가정이 저기에 몸을 두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디에 몸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조그만 값을 치르려고 여러분의 몸을 써봐야 허무하지 않던가요? 오늘 이 예배 중에 들었던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남은 생애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그게 가장 여러분에게 건강한 것이요, 여러분에게 행복한 것이요, 여러분의 몸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동영상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하나님 아버지요, 그분이 나라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도를 지키며 감사함으로 걸어가다가 우리의 삶이 마감하는 날, 죽음이라는 문을 거쳐서 가게 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에 가서 하게 될 대사, 하나님 저 약속 잘 지켰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장애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주어질 것입니다. 나 보고 싶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세상의 정도를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는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이라는 말을 믿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이란 뭐냐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몸부림이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하여서 이 몸부림치면서 삶의 남은 믿음의 경주를 정도대로 시작답게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몸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불 그대로 꺼주시고요. 네. 우리의 몸을 어디에 사용했느냐를 우리는 결과를 통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남은 생애에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 몸을 쓴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기다리시며 후원하시며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 궁금하시면 다음 주 한 주간만이라도 실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뭔가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의도적으로 그곳에 한번 써보십시오. 거기에는 특별한 변화와 열매와 기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마지막 날 우리 선교사님과 헤어지는 출입국장에서의 사진입니다. 우리 예진이, 지은이 눈빛 속에서, 또 선교사님마저도 눈빛 속에서 뭘 깨달은 줄 아세요? 아,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저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를 가라고 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몸이 여기 있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사역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자신의 몸을 두는 것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니까. 큰일을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의 몸만 어디에 두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몸을 쓰실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내 안에 사는 이란 찬송으로 우리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보를 띄워뒀습니다. 네. 네, 불 계속 꺼두셔야 됩니다. 네. 놔두십시오. 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겁니다. 여러분 거 아닙니다. 이미 느끼셨겠지만 여러분 마음이 움직여지고 있지 않던가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죽었다 선언하시고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쫓아 여러분의 몸을 들여보십시오.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